지금부터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린 스승, 열린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참 많이 즐겁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 앞에서 나는 살 빼야 되니까 밥 안 먹을 거야 하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집에 와서 우리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그 금욕주의적 습관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금식했고 또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도무지 금식을 하지 않아요. 이들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금식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구시대의 습관에서 벗어나 현 시대에 맞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에 따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다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들의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그들의 질문의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아직까지 지켜온 전통적인 생각이 그 근거였어요. 시대가 바뀌고 인간의 삶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 그 자신들이 쭉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삶 속에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도 그대로 고집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사고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질문은 비록 이 금식이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변하는 세상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바르게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묻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금식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예 굶어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이 말은 신앙이 약해질 위기를 느꼈을 때나 인생의 어려움에 닥쳐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순간만큼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될 것을 아시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해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우리의 태도는,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옛날처럼 그대로 80년대, 70년대부터 내려왔던 그 해석과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무시하고 있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멀티미디어가 놀랍도록 발전한 이 세상,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2000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미 지난 이야기야.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이제 적용할 게 없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예배 시간 되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다른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 예배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설교는 그래서 듣는 것이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거룩한 고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서 들려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으시며 살아가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스승 밑에 열린 제자들, 그렇게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교회 되지 않고 열려있는 교회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가장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또 세상은 열린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